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전도자의 21가지 삶 가운데 24, 25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한낱 지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가 현장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지 연구를 많이 해서 도서관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근본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풍랑 만난 제자들한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한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않고 적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근본 언약. 그렇게 되면 절대 시간이 보입니다. 절대 시간. 24, 25 영원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도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비록 길어야 9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인생처럼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절대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4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24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기도했다란 말이거든요. 범사에 기쁜 일보다 감사한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24 감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 여러분 24의 여러분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 삶이 24가 되려면 여러분 왜 24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무조건 24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24가 됩니까? 24 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 가치를 아시란 말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는 24의 이 삶을 산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24를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왕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참 그 불신자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인정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사자 굴 속에서 살아 있는 그 다니엘을 보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왜 24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았고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24 해야 되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우리가 24 하되 아무거나 24 하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으로, 내 중심의 생각으로 24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겠죠.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무엇을 여러분 24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24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 내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능력이신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능력 있는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로 모든 것을 맡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나로 모든 것을 버리도록 자극하시는 분이신가? 복음 말고 다 내려놓도록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신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방법, 여러분 회사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 여러분의 산업을 바르게 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거든요. 흑암 다 무너져요.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결국 따라오는 결과인데요. 이 성령 충만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거. 이것에 우리는 24 해야 된다니까.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천 종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제대로 된 선교사님을 보내려고 선교사님들이 가 있지만 이 크메르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더라고,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래서 철저하게 크메르어를 가서 이제 하게끔 해가지고 제대로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수없이 찾아봤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없어요. 괜찮은 사람은 또 안 간다네. 간다고 하는 사람도 와이프가 반대해.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5천 종족 메시지 나왔는데 난민을 살리겠다 이런 분이 나왔어요. 인도에서 10년 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영어를 잘해요. 이분이 나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남은 생에 내가 난민을 살리겠다. 난민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라는 없지만 지금 이번에 그 해외 현장 난민 수용소에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회 모시려고 그래요.
이분을 파송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뭐에 24 할 겁니까? 예? 성령 충만과 237 나라 살리는 것과 5천 종족 살리는 것을 놓고 24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에 24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4 되려면 24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24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뭐죠? 24 안 되면, 틈만 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와요. 내가 나온다니까, 내 중심 된다니까,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4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근본 언약으로.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24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24 해야 되는데 어떻게 24 해야 되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 늘 기도가. 꼭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늘 하나님 앞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여, 주여.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래야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가 싫어요. 나와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현 정부가 겁주는 거 아닌가 말이야. 많이 이용도 해요. 지금 이 코로나 가지고 정치 이용을 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겪어보니까 진짜 불편하더라고.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더라고, 렘넌트들하고.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물론 거리를 두라고 필요합니다. 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진자가 치유됐다. 100% 전염성이 떨어진대요. 없대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 부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사회를 보면 내가 입대고 있잖아. 목사님 걸리시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요. 그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24가 되려면 예배 성공은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25 응답이죠. 25 응답. 우리 작년 우리 표어였습니다만은 25는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전도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큰 표적이 일어났다.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 못 막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인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땅까지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땅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지도 않고도 우리는 땅까지 증인될 수 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아프리카를 순회합니다. 아프리카 이 통해서 저 인도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 중동 지역에, 저 아프가니스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양인이 가면 백인이라고 금방 노출돼요. 죽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개종해서 복음 들고 들어가면 박대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배워가지고 인도 복음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인도 사람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왜냐?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지 않고요, 인도 사람을 부렸다니까. 그들이 떠나면서 모든 상권을 인도 사람이 다 잡고 있어요. 부자들은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들을 살리면 그들이 인도 본토를 살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아프리카가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늘 아프리카 여행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셀렌게티도 가요. 사자가 있는 거고. 웃지도 않네. 가봤어야 알지. 한국에서 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 많이 한다네. 엊그저께 백신 맞았어요. 2번째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선교사님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자 보냈고요. 또 가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한번 말씀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사모님하고 맞았다고 그래서 2번째로. 아프리카 가기를 고대하더라고요. 그 선교사 바라카 동영상이 이제 카톡에 왔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안류가 속히 앞으로 이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 지났는데도 그 현장은 끄떡없대요. 자기들이 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단계 선교팀 오면 막 기도한다니. 뭘 기도하냐면 이분들 틀림없이 셀렌게티나 엉고로 자연동물원에 갈 텐데 하나님 사자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 안 보면 다 말짱 헛수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학 인턴십 팀이 들어갔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다네. 하나님 사자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팀들이 사자 안 보면 에이 이러고 가니까. 근데 우리가 갔을 때요, 사자가 떼거리로 나타났어요.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더라. 봤잖아, 우리 사자 봤잖아요. 하마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갔을 때 또 이 얼룩말을 또 사냥하더라고. 이게 또 그거 보기 힘들거든. 기도하면서 그 생각도 잠깐 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순회, 인도까지 갔다 오고, 저 미국, 멕시코도 갔다 오고. 여러분 뭐에 24 할 겁니까 도대체? 에? 자,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를 세웠다.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5응답이 왜냐? 만세전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자도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런 제자를 세웠다. 그런 제자를 만났다. 이게 25입니다, 여러분. 25. 우리 전도 제자들은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축복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70년,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알겠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이죠. 아멘. 천국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은 현실이에요. 현실. 장례식장은요 현실이라니까. 현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원한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그랬어요.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네 선배들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도서관에 가세요. 왜냐?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면 같이 경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왜? 저들도 열심히 하니까. 나 혼자 공부하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 가면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부모님이 공부하라니까 억울하거든요. 왜 공부하라고 하나 말이야. 내가 꼭 이렇게 있어야 되나.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재밌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게임도 해야 되는데. 도서관 가보세요. 억울해요. 다른 사람도 피 터지게 공부해요. 여러분만 핍박받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에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 저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인데 이디오피아라고 그랬더라고요. 나이지리아 가보니까 인구가 2억인데 1억은 기독교인, 1억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나이지리아 선교하는 그 분들 그 카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그게 뜹니다. 밀림을 해치고 길을 만드는 벌목도로 기독교인들 목을 날리고요. 반을 쪼개 죽이고요. 사실이에요, 이게. 핍박이 있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크고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은. 또 하나, 많은 선배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욥기서의 주제가 고난인 줄 알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난이 아니에요.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요 바른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는 게 아니겠냐. 우리 고백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why?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자식들 다 죽었지, 재산 다 박살났지, 불탔지, 자기는 몸에 병 났지. 이것도 무슨 악성 종양인가 봐요. 피부병. 거기에다가 와이프는 저주하고 떠나갔지,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전부 비난하지. 그러니까 욥은 why?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욥기서 뒷장에 가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욥아,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너 죽어봤니? 사후세계 갔다 와봤니? 너 쓰나미, 해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냐? 지금은 알지, 쓰나미를. 바다 그 밑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런 쓰나미가, 그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알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는지 아느냐? 지금은 알지, 기압골의 변화지. 그때는 어떻게 알아? 3,500년 전에.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을 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해되고 아멘 하고 믿을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믿을 거예요? 바울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why라고 묻지 않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I don't know. 하나님의 절대 주권. Why not? 몰라요.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바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요 영광이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천국 가면 딱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에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영원한 축복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삶을 살아야지 하루 이틀 살다 죽을 인생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전도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또 구원은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전도자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거든요. 어떻게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언어는 우리 한국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글이라고 그래요. 표현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한글로 전 세계 언어를 다 바꿔버리지. 특별히 저 중국 얼마나 어려워요, 한자. 근데 그렇게 탁월한 언어일지라도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런 영혼을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여러분 남은 생에 길지 짧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생에는 이 절대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24, 25 영원. 하루 이틀 살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우린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25의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거는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 전도자의 축복 세 가지 뭐죠? 19, 20, 21가지. 그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절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절대 응답을 또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에 담으면 하늘과 이게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과 관련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영혼 속에 담을 때 하늘과 연결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절대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시간을 누립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 이거는 누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정말 절대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24, 25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